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스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갑자기 지금 예레미야서를 하다가 에스겔서로 넘어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마지막 멸망 직전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는 이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거고, 에스겔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 겹치는 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이처럼 에스겔은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예레미야는 마감을 하는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말씀하던 중에 갑자기 에스겔서로 바뀐 것은 장소만 달라요. 예레미야는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고,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이 완성된 후에 동시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동시에 유다 땅에도 또 바벨론 땅에도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예레미야서만 다 읽고 또 에스겔서만 다 읽고 따로따로 공부하면 이 말씀이 합해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읽게 되면 너무나 놀랍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유다 땅에도 저 포로된 바벨론 땅에도 말씀을 동시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데, 에스겔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도 말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그 포로로 잡혀가요.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 그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끌려간 때고, 두 번째 침략을 당해가지고 끌려갈 때가 BC 59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끌려가고,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유다에 있을 때는 전혀 계시를 받은 바가 없어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몇 년 있다가 이제 한 30세쯤 돼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제 예레미야가 마감을 하는 동시에 에스겔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멸망을 앞두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이제 이미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마지막 멸망을 남긴 상태로 지금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예언을 받아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 마지막 상황을 예언한 다음에
25장부터는 이제 멸망당한 이후 미래를 향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1장 4절부터도 벌써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단어로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강력해요. 환상을 에스겔은 보면서 그걸 그대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종말까지 이어지는 미래 예언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예레미야와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예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인데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합니다. 첫째는 여기 1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자이신 하나님.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열개, 보일 시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냥 시퍼런 하늘 구름만 보이지 그것이 열려서 그 위의 세계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냥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그 위에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이와 똑같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고 또 그 모든 비밀의 말씀이 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늘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리고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혀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안만을 가지고 우리 지식만 가지고 아는 이 세상의 책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모두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감으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주신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걸 보고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또는 이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감으로 어떤 모습들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낮 12시에 식사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갑자기 눈앞에 큰 보자기가 보이고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져 있어서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정한 짐승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하는 환상을 주셨고, 그게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니까, 정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네가 이방인 구원해라 하는 메시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영감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메시지를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임했다라는 말이 하요하야라고 그러는데, 이 하요하야라는 것이 바로 레마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요하야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 체험하고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다 달라요. 이 계시는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내용이 임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말씀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에게만 임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절 상반절과 2절에 보면 계시받은 해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계시받은 해. 두 가지로 이걸 한 때인데 두 가지의 사건으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다 그랬어요. 제30년 4월 5일이다 그 말이죠. 제30년 4월 5일이다. 그게 계시받은 날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2절에는 또 다르게 설명했어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더 역사적으로 분명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때가 에스겔도 같이 끌려간 해거든요. BC 597년. 그런데 그로부터 5년째라니까 만 4년이 지난 후에요. BC 597년에서 만 4년을 빼면 BC 593년이 되는 거예요. 593년. 그 BC 593년이 30년 4월 5일이다 그랬으니까 이 30년이 뭘 의미하냐면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30살 되는 4월 5일 날 계시받았는데 그게 역사의 연대로 따지면 BC 593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랬으니까 20대 초반에 포로로 갔다가 수년 후에 이렇게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세상에 혈기방장한 것이 최고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전성기의 삶을 살게 돼요. 그 타이밍이 30세예요. 주로 보면 선지자들이 다 이때쯤 부름받아요. 예수님도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30세쯤. 아주 너무나 많이 일치되고 있어요. 제사장도 정식으로 등록해서 일하는 나이가 30세예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하나님 일을 한다 해서 일반은 그냥 20세 이상이면 성인이지만 제사장의 일은 30세부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 30세부터 부름받아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는 계시받은 곳을 여기 밝혔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갈대아 땅은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그 중에서도 갈대아 땅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름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그 지금의 이라크의 옛 도시. 말하자면 문명이 발상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된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신바벨론 나라에서는 말하자면 옛날 도시, 폐허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포로 수용소를 져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도시도 그렇잖아요. 옛날 허벌판에다가나 신도시 져놓고 기존 도시는 전부 낡아지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할렘가가 돼버리고 그와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곳은 옛날 도시예요. 그발 강가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 작은 강, 그발 강이라는 그 강가에 제가 들으니까 여기 일산도 여기 한강변에 포로 수용소처럼 이렇게 수용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가장 척박한 곳, 그런 곳에 포로들 살게끔 수용소 져놨는데 거기에서 이 에스겔이 살다가 계시받았다 그 말이에요.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신도시도 아니고 가장 척박한 그 땅,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축복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속적인 것이 꽉 차가지고 영감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것이 다 소멸된 후에 정말 우리의 영만 남아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고 이 풍요만 잔뜩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영감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처럼 그가 포로되어 이방 땅의 가장 척박한 곳에 포로 수용소에 살면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왕성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좀 비울 걸 비우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 주시고 우리를 신령하게 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셔서 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딴판인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